창세기 3장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내 겉모습으로 보이는 이 육체를 바라보고 육체를 위하여서 구하고 육체를 어떤 법의 기준 대상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고행을 하고 또 어려움에 처할수록 육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 곧 영이 진짜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체를 향하여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영을 향하여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어떤 선지자도 아무리 뛰어난 자여도 영에 관하여서 영적인 것에 관하여서 드러내거나 또 갑자기 벌벌벌 떨거나 또 명하거나 말씀을 하거나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독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고 그곳을 떠나서 갈 때 바로 귀신이 벌벌벌 떠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가르칠 때 항상 영적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처음 만나지 않습니까? 요한이 쓴 글 중에 처음 만나는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1대1로 만났을 때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가 모태로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사마리아 여인, 제자들이 없을 때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1대1로 가르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라는 거예요. 신령으로 예배하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고 영적인 것에서 가르쳐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내 육체를 보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는 자기의 영혼을 발견하고 이 영혼을 정말 끄집어내어 가지고 이 영혼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영혼의 처한 형편이 어떠하며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지 계명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최초의 복음이라고들 학자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많이들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읽었던 부분은 아담에 관한 부분만을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윗절에서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12절은 아담이 말을 하고요. 13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한테 물었을 때 여자가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뱀이 나를 꿰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14절에부터 하나님이 뱀에게 이릅니다. 누구에게 한다고요? 뱀에게 일러줍니다. 뱀에게 일러주기를 저주를 받을 것이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뱀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고 흙을 먹을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을 말합니다. 여자가 원수가 뱀에게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서로 원수가 될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뱀에게 또 다른 저주를 이해하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여자에게도 여자를 향하여서도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4절, 15절은 뱀에게 일러주는 이야기예요. 다른 존재에게 일러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일러주는 것이 아니고 뱀에게 저주받을 것이다. 흙을 먹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머리가 마침내는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은 여자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 남편을 사모하고 기다릴 것이고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고 여자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17절은 아담에게 일러줍니다. 여러 사람에게 두루뭉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17절부터 19절까지가 아담에게 일러주는 말이에요. 아담에게 일러주는 말이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 아담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하와에게 일러주는 말이 아니라 아담에게 종신토록 수고해야 될 것이다. 땅이 너에게 가신더불과 엉겅퀴가 될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아담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너는 필경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네가 그 속에서 취함을 입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아담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에게 하는 말이 너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라고 하와에게 일러줍니다. 자, 성도 여러분, 뱀에게는 흙을 먹을 것이라 말을 하고요. 뱀에게는 너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가 짓밟힐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엄청나게 수고를 해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요. 여자에게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잉태하는 고통, 주로 여자에게는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잉태하는 고통,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남편의 지배를 받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아담에게는 어떠한 소망의 말도 없어요. 뱀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흙을 먹을 것이라는, 흙을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배웠다시피 합법적으로 육체를 잡아먹을 수 있는 권세를 지금 가진 거예요. 약간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있는 소망은 뭐냐면 잉태하는 고통. 여러분, 잉태하는 게 무슨 고통이 있어요? 출산하는 게 고통이 있죠. 그런데 잉태하는 고통을 여자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는,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는, 자기를 미혹해 한 자를 짓밟아버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아담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고 흙을, 자기가 태어난 그 흙을 가꾸어야 살 수 있는데 그거나마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리라.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소망입니까? 소망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아담은 육체를 말하는 거고요. 하와는 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에는 아무런 소망의 말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심하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바라보고 우리 육체의 외모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내 육체가 열심히 하여서 기껏하여서 열심히 쌓아놓은 것들은 육체의 예법, 그 율법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 우주벽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다 싸그라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마치 그물이 있잖아요. 물고기가 그물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물은 마음껏 통과하죠. 우리가 육체를 위해 쌓아놨던 모든 것들은 이 그물, 곧 우주벽이라는 이 그물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 그냥 영적인 것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자기 아내를 보고서 하와라, 생명이라. 하와를 향하여 생명이라 말합니다. 하와의 뜻이 생명이고 아담은 생령이에요. 하와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아담이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이제 흙이니까 죽는 거예요. 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하신 하와를 딱 보니까, 아담의 눈에 하와를 보니까, 아, 하와야말로 생명이구나.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겠구나 라는 고백을 20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에게는 전혀 소망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저주밖에 없습니다. 뱀에게도 흙을 먹을 수 있는 약간의 소망을 주었는데 아담에게는, 육체에게는 아무런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자기 육체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영혼에 하나님의 햇빛이 가득 비추게, 자기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비추게,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영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고 난 다음에 내 영혼아 평안하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쌓아놓은 것을 갖고 자기 영혼아 평안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물질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거지 나사로처럼 부잣집의 벽에 누워가지고 자기 몸을 벅벅 긁을지라도 자기 심령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을 떴던 그 거짓 같은 그 친구가 오히려 활짝 열려있는 것이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이 많든 적든, 여러분의 생명이 지금 짧든 길든 상관없이 오직 자기 영혼을 살펴보아서 자기의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체에는 아무런 소망을 주지 않았던 이 초기의 원시 복음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오직 자기 영혼의 상편을 살펴보아 자기 영혼을 부요하게 하고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에도 자기 영혼을 부요케 하는, 자기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